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하박국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자주 듣는 얘기죠. 저는 아직도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왜 나만 야단쳐요? 왜 쟤는 안 야단쳐요? 아빠는 왜 나만 미워해요? 왜 누구를 더 사랑해요? 이런 얘기가 언제 나옵니까? 야단 맞을 때, 징계당할 때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할 때 이제 오래간만에 가족이 함께 외식 자리를 갔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햄버거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 많이 배도 고팠고 또 오래간만에 기분 전환으로 나와서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메뉴에 있는 음식을 고르고 주문했습니다. 이제 정말 맛있는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이런 게 다 나와서 이제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가 첫째 아이의 그릇에 있었던 음식을 자꾸 손으로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건 그대로 있었는데 첫째 애 것만 계속 먹는 거예요. 이제 큰 아이가 이제 이걸 몇 번 참다가 이게 반복되니까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둘째가 또 이걸 손을 내밀어 접시에 있는 프렌치 프라이를 가져가려니까 이 첫째가 꼬집습니다. 둘째가 또 질세라 화가 나니까 왜 꼬집어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자기의 손을 듭니다. 뭘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팔을 드는 과정에서 앞에 있었던 맛있는 초콜릿 밀크쉐이크 담겨있던 그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깨집니다. 이 장면을 본 셋째는 막 울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된 거죠. 자, 이 장면을 목격한 저는 이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느꼈죠. 그래서 저는 이 세 아이를 데리고 좋게 점잖게 데리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 세워놓고
너희들 오늘 저녁 못 먹어. 오늘 굶어.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희들이 지금 당장 서로에게 사과하지 않고 당장 잘못을 빌지 않으면 내일 하루 종일 굶을 거야. 그런 줄 알아. 그랬더니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서로 이제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자녀를 다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 경찰관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세 아이는 저의 자녀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옆 테이블에 있었던 자녀들이었어요. 물론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나누냐, 아주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징계합니다. 남의 자식 징계하면 안 돼요. 요즘 어린이집 또 초등학교 맘들 사이에서 소소한 분쟁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훈수를 둔다면서 이 남의 자식을 가르치려고 하고 남의 자식을 야단칠 때 얼마나 감정이 상합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당장 경찰관들이 와서 잡아가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부모는 언제나 자기 자식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자녀부터 징계하십니다. 이게 바로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남유다를 징계하셨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보다 악해서, 애굽만 못해서, 암몬과 모압 족속이 그래도 그들보다 나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래도 남유다가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유다를 치십니까? 왜 심판하십니까?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다 이야기를 하고 바벨론 포로기를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근데 한번 우리한테 적용해 보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먼저 치십니다.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 악한 정권, 사기치는 기업, 대놓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부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치지 않고 우리를 칠까요? 왜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변하지 않는 원리예요. 부모는 자식을 징계하기 때문이죠. 이 문제 때문에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 하박국의 이 뜻이 뭐냐면 씨름하다, 이거 씨름하다, 고뇌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하박국 역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침공이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하박국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방치해 두십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박국 1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다. 그들이 준비가 되면은 그들은 표본보다 빠른 속도로 너에게 달려올 것이다. 그들이 준비되면 그들은 사자보다 더 사납게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들은 내 손 안에 든 너희를 향한 나의 인생 막대기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 막대기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대답을, 설명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5절에 보면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지금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너희한테 얘기해봤자 너희는 모를 거야, 너희는 받아들일지 않을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해 못하는 일이야. 그랬더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냥 계속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거야. 아니, 하나님 좀 들어봅시다. 무슨 일인데요? 하나님이 한 게 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박국 선지자 안에 있었던 갈등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더 심한 갈등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 정말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보다 더 나쁜,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치실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연히 더 나쁜 놈부터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악한 자들을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나중에 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질문의 정점이 바로 13절입니다. 13절이에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남유다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지은, 아니 어쩌면은 가장 악한, 가장 부정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치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나 유다 이 백성들의 이 갈등은 그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렇게까지 무시하는 저 바벨론 사람들이 저렇게 강해지게 내버려 두고 성공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상대적으로 의로운 우리는 이렇게 처참하게 심판당하고 무너지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 저 악한 정권, 저 악한 집단, 대놓고 불법과 편법을 서슴지 않으면서 행하는 저 사람들은 왜 내버려 두고 좀 더 가까이 오면은, 하나님 저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새벽 기도도 드립니다. 근데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은 제가 알기로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올까 말까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면 몰라도 뭐 하면서, 근데 왜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결정하면 다 형통하게 됩니까? 근데 왜 저는 자꾸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저의 자녀의 문제는 이렇게 잘 풀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고민 중에서 하나예요. 왜 악인은 잘 되고 왜 악인을 통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박국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해를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박국 선지자는 2장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할 때까지 제가 주님 앞에 기다리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이유는 하나다.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먼저 심판하는 이유는, 바벨론을 지금 심판하면 바벨론은 그냥 끝나버리지만 내가 너희를 먼저 심판하면 너희는 내게 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참된 회개를 통하여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기 전에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사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잘되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요셉 한 사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열방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제 자녀를 징계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거 하나예요. 다른 욕심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어떤 직업으로 부름을 받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콜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 우리부터 징계하는 목적, 왜 우리한테만 그러세요? 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회개,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불신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얘기가 왜 자꾸 교회만 차별하냐, 교회에 너무 불이익이 많다, 이런 우려들이 나옵니다. 오늘날 만연한 사회 악 불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정권을 심판하지 않고 잘못된 정책을 심판하지 않고 왜 악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은 동성애와 동성혼의 급성장을 그냥 방치해두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곳저곳에서 기독교계 안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교회가 충분히 악과 맞서지 않기 때문이다, 싸우지 않기 때문이다, 더 큰 배짱을 부리면서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내야 된다,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 성도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악과 싸울 용기와 결단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악이 만연한 것이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소리를 내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낼 때는 내야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가 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심판 방식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부터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불신자부터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식부터.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하나님은 먼저 징계하십니다. 사랑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바벨론을 일으켜 유다와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한국 교회를 징계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바벨론 사람처럼, 아니 바벨론 사람만도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는요, 평생을 동성혼 비판과 반대 앞장서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그는 한 번도 가정에 충실한 적이 없고 결혼한 관계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많이 맺어왔습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예요.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만 죄입니까? 하나님 눈에는 동성애는 더럽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성적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덜한 죄일까요? 왜 우리는 동성애자들만 성적으로 순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성적으로 순결해져야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벨론 문화에 찌들어 살면서 앞장서서 바벨론을 정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 마음의 음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 실제 음란 행위나 마음으로 지은 죄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예요. 이미 우리는 누구를 미워해도 살인한 것과 똑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가볍게 생각해요.
미워하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 비판하고 험담하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바벨론 사람들과 다르냐 이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 정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더 큰 소리를 내지 못하는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더 일관된 소리를 내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실망할 거예요. 물론 필요합니다. 연합해야 돼요. 소리를 내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서명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영적으로 후퇴하고 쇠잔하고 문화 영역에서 계속 패배하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죄예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 아간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검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 크고 강한 여리고성을 물리쳤습니다. 무너뜨렸어요. 이게 영적 승리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초라한 아이성 앞에서 싸우고도 피를 흘리고도 패배합니다. 왜요? 원인은 아이성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식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해를 하든 말든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은 바로 잡습니다. 벗어났는데 그걸 지켜볼 수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물론 인간 부모보다 훨씬 오래 참으시고 훨씬 사랑이 많고 훨씬 더 오래 기다려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은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게 징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저는 이 10절 11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징계를 당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모든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를 외면한 것 같아요. 나를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징계를 당할 때, 자녀가 아픔을 당할 때 자녀보다 훨씬 아픈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정말 이 자녀가 돌이키기를 원해서 사랑해서 징계를 했지만 부모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레미야 31장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마다 깊이 생각하십니다. 이 방법밖에 없을까? 내가 이렇게 해야만 얘가 알아듣겠구나. 창자가 들끓는 아픔을 겪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거를 감수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빌론과 같은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의를 외칠 때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과연 그게 최선인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빅픽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1장에서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설명하니까 하나님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근데 2장에서 하박국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박국 선지자는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깨닫게 됩니다. 감탄합니다. 악한 자를 통해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함으로써 악한 세상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어떻게 끝나죠? 찬양으로 끝납니다. 감사로 끝납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 3장 16, 17,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부르면 무화과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해피하게 박수치면서 불렀는데, 여러분, 이 찬양,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깊은 탄식, 시름과 갈등 끝에 나온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이 민족을 보면 무화과도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끔찍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송아지가 없어졌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바벨론과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답하고 힘든 현실에 처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내 선택, 내 잘못과 상관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왜 우리만 갖고 그러세요? 왜 자꾸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럴 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의 손길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